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귀한 돌판, 이 돌판은 그냥 돌판이 아니라 뭐죠? 언약이 쓰여진 돌판,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 돌판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값질까? 이 모세는 이 돌판을 들고 오면서 이 돌판에 쓰여진 말씀대로 내가 이 백성들을 가르쳐야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간증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돌판을 주셨노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품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면 내려오는 모습 속에 그들이 희한한 이야기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려보니까 노래하는 소리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일까? 이들의 소리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32장 19절이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누가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감히, 왜요? 화가 나서요. 크게 노하여서. 하나님이 노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화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세상 말로 열받은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깨버렸습니다. 이런 모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감히 내가 준 것을 깨트려버려? 그것도 자기의 감정이 화가 났다고, 크게 노하였다고 그걸 깨트려버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준 거, 내가 값지게 준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한 번은 귀하게 마음을 먹고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사줬습니다. 그것도 좋은 걸로. 그런데 한 녀석이 화난다고 어떻게 하다가 그걸 깨버렸습니다.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 어떡할까, 이걸. 열받아가지고 이 녀석을 어떡할까 하다가 꾹꾹 참았습니다. 성화됐습니다, 조금. 안 그랬으면 굉장히 모르겠을 텐데 화를 품고 화를 숙이고 그래서 그 아들내미를 불러가지고 왜 그랬냐 했더니 있는 줄 몰랐대요. 있는 줄 모르면 어쩔 건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화를 또 참았습니다. 화를 참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막내 아들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랬다 해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해결해. 근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나름대로 좀 막내한테 좀 어떻게 좀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둘째 녀석이 이걸 깨버리는 바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이 소중하게 준비한 것을 이걸 깨뜨려 버리는 아들, 이게 마음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돌판에 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돌판에 쓴 것은요,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이 돌판을 준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34장으로 들어갑니다.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절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여러분, 이 말, 이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 이 34장 1절로 2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목소리로 들려옵니까?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들려옵니까? 저는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화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저희 아버지의 목소리는요 참 인자한 목소리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요 저희 아버지는요 늘 인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 아버지를 닮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닮고 싶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한테 저희 형하고 싸우면요 맨날 혼내는 모습이었어요. 불때다 말고 이 불때던 막대기 가지고 쫓아오고 그러면 저희 형하고 저는 도망가고 그러면 도망갔다 나타나면 또 화는 좀 풀리셨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닮고 싶었는데 어머니를 닮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이 성격을 주여 고쳐주소서. 근데 저희 어머니도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좋아지셨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면요 너무 좋아요. 저도 조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34장 1절로 2절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화내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냐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목소리가 들려옵니까? 감히 내가 준 돌판, 내가 친히 써준 돌판을 이 모세가 크게 놓아요 산으로 내던져서 그걸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모세 네가 감히 내가 준 이 돌판을 깨뜨려? 어쭈 이것 봐라 이것을 확 죽여버릴까? 거룩한 돌판, 정말로 위대한 돌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는 돌판입니다. 이것을 화가 났다고 깨버린 모세, 그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이 34장 1절로 2절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려오겠냐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상처가 받고 아픔이 있으면요 보려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면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 끝.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참 애가 차가워. 왜? 너는 한번 끝 하면 사람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안 봤어요. 그냥 안 보면 돼. 내가 너를 상종 안 해. 그냥 끝났어. 그러면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주님은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자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내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면 야, 참 치사한 놈, 참 나쁜 놈, 야, 내가 눈이 마주쳤는데 너 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첫사랑, 네가 나를 따를 때 가졌던 그 첫사랑, 다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알지, 알아.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돌판을 깨뜨린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할렐루야. 다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나서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왜요? 우상 숭배의 큰 죄악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돌판을 깨뜨렸던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내가 언약을 다시 주겠다. 모세야, 이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양육해내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야,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모세가 간청하는 게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지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신 하나님, 3, 4대까지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기도합니다. 9절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그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백성은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세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를 통하여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요, 죄인들을 부르는 곳입니다. 의로운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자신의 죄의 허물을, 자신의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그리고 송아지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를 전가합니다. 이 죄값으로 이 제물들을 바칩니다. 주여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은 다 죄인들이 옵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도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움에 서며, 다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 주님 앞에 섭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그 죄인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 이 거룩한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